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아저씨 맞나요?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 그죠? 군인 아저씨 맞죠? 요즘은 그 인구가 줄어가지고 병역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현역하고 막 이렇게 방이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은 다 현역으로 가는데도 그 일하는 게 업무의 양이 워낙 많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1절. 마태복음 2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약 6시간 정도,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시면 이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게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나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내 품으로 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임종을 안다라면 우리가 그 죽음을 앞두고 행동 하나 하는 거, 말 하나 하는 거, 이게 좀 함부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제되어질까요? 무척 정제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유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그 모태가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입성하시는 이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 33절 한번 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아멘.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저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어. 그러니까 저거 갖고 와. 그래서 갖고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전혀 안 드세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밑에 이마트가 있잖아요. 밑에 가셔가지고 먹을 것 좀 잔뜩 갖고 오세요. 그래 이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잔뜩 해가지고 딱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그거 왜 갖고 갑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마트 주인이 그러시니까 갖고 가십시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돈 내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돈 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나귀 새끼 예수님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다, 그 나귀 풀어 갖고 와.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뭐라 그래요? 그거 왜 갖고 갈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고 나서 돈을 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진짜 와서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4대째가 됐을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오늘날의 북이라크예요. 북이라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남쪽은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130년 정도 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0년 정도 나라가 지속이 되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남쪽에 있었던 조그만 바벨론, 남이라크죠. 지금의 이 남이라크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에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너무 불쌍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아이들, 왕자들이 목베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내 아들들이 다 목살려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이 있죠. 이 이란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이 이란에 의해서 이라크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자유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계 정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날 그리스의 헬라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유대 땅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에게 점령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뭐 하스모니 왕족을 해서 약 100년 정도의 독립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마가 또 쳐들어와서 이 유대 땅을 지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586년도에 망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때가 언제냐면 AD 30년이거든요. 그러면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노예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남쪽 유다는 330년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식민지로 몇 년 사는 거예요? 500년. 나라가 있었던 것보다 식민지로 살았던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들의 소원은 해방. 그렇지 않겠어요? 왜 500년 동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뭐예요?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메시아가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쭉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사는데 갈릴리 땅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청년들, 이 어르신들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을 보는데 달라. 왜냐하면 어느 날 가가지고 이 예수라고 하는 친구가 뭐 기도를 하더니 막 귀신이 나갔대.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러더니 어느 날 자 한번 구경하러 가자라고 했더니 도시락을 하나 주는데 야 이거 도시락 어디서 나왔니?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해서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이 생각할 때 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메시아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어떤 표적이냐면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5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그냥 점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예수 이 청년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해방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예수님은 무슨 가타부타 말씀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답답해. 왜? 아니, 저분이 분명히 왕인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왕이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느 날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이거든요. 그 말씀 보세요. 자, 이르시되, 언제 이르시냐면 유월절에 이르시는 거예요. 유월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흥분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내년에 또 읽을 거니까. 흥분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랬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톨스토이 양반일까요, 쌍놈일까요? 몰라요, 우리는 잘. 근데 우리는 자, 개똥아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안단 말이에요. 왜 아냐면, 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 지금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봐라. 뭘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고 와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그분은 메시아야. 자, 그러면 지금 6월절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뭐 갖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래요. 자, 그런데 제가 실수해서 그러는 거, 집사님 가서 나귀 새끼를 갖고 오세요는 모든 사람이 저를 뭘로 볼 것 같아요? 메시아로 보죠. 왜요? 나귀 새끼를 타면 그 사람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6월절에는 나귀를 탄다 안 탄다? 절대로 나귀를 안 타. 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까 개똥아 그러면 쌍놈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귀 새끼 갖고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야. 뭐를 알아요? 야, 이분이 메시아. 그럼 그렇지. 우리가 섬겼던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지.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 저 나귀에다가 안장을 입혀야 된다. 뭐를 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 나귀를 끌고 왔다는 그 자체가 메시아의 증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계셔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니까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에 있는 그 무화과 그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라고 했던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봐보세요.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못 타고 들어가실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왜 소동했을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수. 그럼 그렇지.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쁘죠. 왜?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걸 보고 기뻤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백성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어땠다 그래요?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지금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울었어. 그럼 왜 울었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바라보던 이 메시아가 같다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였죠? 그건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로마에서 나를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하나 더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네가 한 30년 사니까 너 100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나이를 뭐 몇십 년, 몇백 년 더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그건 뭐냐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5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6장 1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깨졌던 관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잘 되는 것, 이것만 원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만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건강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왜 바라봤느냐면 나를 성공시켜주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그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왜 믿으시죠? 우린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에게 그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만약에 돈과 건강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보다 앞서간다면 그것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는 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이 땅 살면서 건강 필요하죠. 이 땅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게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침대가 중요할까요? 잠이 중요해요? 예, 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침대가 중요한 이유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침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한번 자, 입맛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중요할까요? 입맛이 중요하죠. 왜요? 입맛이 중요한 이유는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우리가 표현해요. 돌 씹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입맛이 좋으면 어때요? 그 음식의 값이 올라가 가치가 부여되어진단 말이에요. 건강이 중요할까요? 옷이 중요할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지라도 건강한 몸이 없다면 그 옷은 특별하게 어떤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생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환경과 조건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승리를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도 죽은 자에게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혀도 그것을 옷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수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부자가 새를 키웠다 그래요. 이 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위해서 황금으로 새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황금으로 새장을 만들어서 새를 집어넣고 이렇게 보니까 황금이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닦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이 번쩍번쩍 빛날 때마다 야 멋있다 멋있다. 근데 점점 새는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새장 안에서 새가 죽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새장이 아니죠. 새의 무덤이 되어지는 거죠. 왜일까요? 새장이 값진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값진 걸까요? 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새가 죽고 나면 아무리 좋은 새장도 무덤으로 변하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말을 안 타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요. 계속해서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백마 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백마 타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백마 안 타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백마를 요한계시록에서 타실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건 뭐냐면 진정한 승리는 내가 뭔가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기 전에 더 필요했던 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리하셔서 말을 충분히 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승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을 자는 자에게 좋은 침대는 복인 거예요. 입맛이 있는 자에게 좋은 음식은 복인 거죠. 건강한 자에게 좋은 옷은 복인 거예요. 이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는 것이 복이지, 좋은 것을 다 누렸는데 우리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종려 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세요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도 두 팔 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에는 우리의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지요? 유대인들하고 동일하게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로마가 무너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닌지요? 그 호산나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 주머니를 조금 더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호산나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내 마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일주일 산단다. 일주일 뒤에는 내가 죽는데 너희들한테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 성공이라고 하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정욕적인 것 먼저 다 내려놓고 나와 같이 이 나귀를 타고 하나님과 깨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서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살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 부귀영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다 십자가에 먼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타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예수님의 나귀에 태워서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한 발짝 더 내 아버지 되신 그분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